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61면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손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열매를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저는요, 연소한 목사이지만 목사라는 직임 때문에 참 다양한 삶의 모양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경험할 때면요, 함께 웃습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힘겹고 어려울 때면요, 정말로 눈물이 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합니다. 저희들은 주일마다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자인 입장에서 절기 예배, 특별한 예배 때는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정할까 고민도 하고 미리미리 연구도 하고 해석을 하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전과 비슷하게 제가 또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요, 지금까지 준비했던 말씀을 이렇게 삭제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최근에 우리 교회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낙심되고 아프신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온 것을 보고 준비된 것을 보고 스스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와 같은 분들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여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 질문이 저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저에게 처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 이 상황에 나도 감사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 여러분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나요? 어려움 중에도, 위기 중에도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저는 지금까지 준비했던 말씀의 원고를 삭제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읽어나가면서 욥기 말씀을 읽어나갔습니다. 욥의 말씀에 멈추어 서서 고난 중에도 그가 보였던 태도와 행동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과 마음,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분명하게 반응하고 귀 기울이고 순종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한 번쯤 들어봤던 말씀이죠. 고난 중에도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 본문의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고난 중에 예배하는 모습, 욥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욥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졌던 믿음대로 살면 우리도 가질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도 그러할 경우에 그들이 경험했던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욥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처음부터 욥이니까요, 단정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욥은 어떻게 위기에 대한 첫 반응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심지어 욥이 경험했던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버거워 보입니다.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욥의 태도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욥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먼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도 잃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옹기조각을 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몸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난이 욥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은 지독하고 갑작스럽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문구가 뭔지 아세요? 16절과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문구가 반복되냐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설상가상이죠. 난찬일이나 불행이 잇따라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일로 어머니까지 병석에 누워 있는 것이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 갑작스럽습니다. 지독합니다. 특별히 13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 하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는요
평범한 일상입니다. 욥이 생각했던 하루, 욥이 지금 보내려고 하는 이 하루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욥은 30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발았더니 어둠이 밀어닥쳤다. 욥이 자신가 일상생활을 생활할 때 그 하루를 바랬던 것은 뭐예요? 행복입니다. 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생활, 행복을 바라는 것, 복을 바라는 것 욕심일까요? 하루를 평온하게 보내길 바라는 것이 과연 과한 욕심인가요? 욥의 고난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여행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비행기를 탔는데요.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항상 여승무원이 나와서 이렇게 안내하고 저기가 뭐 하면서 또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 아시죠? 안전수칙을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 안전수칙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여승무원이 안전수칙을 막 가르칠 때에 주목하면서 따라하고 비상구를 살펴보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앞에 있는 면세점 상품 보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보면서 옆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왜 그럴까요? 오늘은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내가 탔잖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이고 하루입니다. 5분 뒤의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욥의 고난은 굉장히 갑작스럽고 지독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고난의 특징은 원치 않았고 경험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해서 욥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원치 않는 고난으로 눈물 지으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능이 있었는데요. 수능에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고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수긍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의 죄로 인해서, 욥의 과실로 인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어떤 종류의 고난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누구나 고난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타락한 성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고난받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욥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고 모든 것을 잃을 정도로 지독할 뿐만 아니라 원치도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어려움을 지금 욥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때로는 과거를 떠올릴 때 보면 우리가 왕년에라는 말을 자주 말하고요, 또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힘든 이야기를 할 때면 들어주지만 또 생각을 합니다. 난 더 어려웠는데, 난 더 힘들었는데. 대체로 자신이 경험한 것이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말들 가운데서는 어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웠어요, 내가 가장 힘들었어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할 때에 그때 우리의 오감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격려와 위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독스럽고 갑작스럽고 원치도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욥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감사의 비결, 이 감사에 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들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 감사의 비결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땡큐라고 하는데, 그 땡크라고 하는 그 감사와 think, 생각의 think는요, 어원이 같습니다. 어원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ink해야 think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하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못해줬냐고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철이 들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대체로 언제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할 때, 임신하고 출산할 때 엄마 하면서 힘들었다고, 이렇게 힘들었다고, 엄마가 생각난다고. 남자들은 그때 멀뚱멀뚱합니다. 왜 저러지? 근데 남자들은 언제 부모님에 대해서 한 줄 아십니까? 가정을 돌보면서 가장으로서의 그 무거운 짐을 느낄 때에 아버지도 그렇게 힘겨웠겠구나, 외로웠겠구나. 그때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게 되고 참 아버지 감사하다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시편 116편의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요, 자신이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은혜인데요, 구원의 은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하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욥도 그럽니다. 그래서 욥도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잃었던 가족과 재산과 건강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것, 꼭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아십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호흡하고 있는 것 역시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세어보면,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읽는 책 가운데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은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필립 하터라는 사람이 만약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책으로 펼친 거예요. 그 결과 100명 중에 57명이 아시아인입니다. 유럽인이 21명이고요. 미주인이 14명, 아프리카인이 8명입니다. 100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20명이었습니다.
100명 가운데 20명이 기독교인이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100명 중에요, 80명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 환경에 살았고요, 70명은 문맹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글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은 이미 30%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중 50명은요 영양실조 상태였고요, 이 가운데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와 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30명이나 되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자신의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면 100명 중에 1명이 속한 것입니다. 집이 있고요, 음식이 있고요, 글도 읽을 줄 알고요, 컴퓨터까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왜 그러세요? 나는 1%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1%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받은 환경 속에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요, 오늘날 안전 불감증이라고 말을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은 감사 불감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가진 것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본성적으로 가지지 못한 것에 쏠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제도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유서 깊은 교회의 한 목사가 청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전화를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참 웃기죠. 제 본성이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이 막 움직이려고 하더라고요. 더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늘 내가 없는 것에만 집중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막 꿈틀꿈틀 거려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적어봤어요. 적어봤더니까요, 여러분, 저희는 가족이 있더라고요. 저 가족 있어요. 사춘기이지만 2딸이 있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요, 저 건강도 하나님 주셨어요. 함께하는 동력자들도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에게 카톡 왔어요. 목사님, 한 주간 내내 목사님 생각났습니다. 여자분 아님십니다. 남자 성도가 한 주간 내내 목사님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응원하고 사랑한다면서, 카톡으로 사랑한다 고백받아서 다행이지, 그러면서 저에게 잠시 기도합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마다 기념일이 있잖아요. 저는 추수감사절만 되면 잊을 수 없는 기념일이 있어요. 바로 결혼기념일이에요. 저는 추수감사절 전 토요일 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전날 결혼하여서 늘 사실은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선물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귤과 사과를 주면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장식하고 남은 것 주면서, 뭐 올해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놀랍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16년이나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16년 됐는데 막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감사가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잘 전화하지 않는데요, 용기를 내어서 장모님께 전화했어요. 장모님, 김서방입니다. 어쩐 일이에요? 그냥 감사해서요. 뭐가? 저 벌써 결혼한 지 16년이나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쁜 따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전화 너머에 우리 장모님이 내가 더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저희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제 목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더 감사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우리 가족 톡방에, 단체 톡방에 글을 적었습니다. 딸들에게 오늘은 기념일이니까 식사하겠다. 그리고 밥은 너희들이 사라. 그리고 즉석 떡볶이 먹었어요. 아이들이 사니까 비싼 걸 못 먹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임을 생각하는 그 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나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신 내 주 하나님, 영원한 나의 목자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또 그분께서 부어주신 모든 은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 중에 감사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을 주머니에 놓고 만지작 거리면서 우리 뜻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때와 시기와 방법으로 간섭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내 때와 내 방법과 내 시기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그럴 자유가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의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방법대로, 방식대로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실이죠. 여전히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소원들, 불평한 상황 때문에 고작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욥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이 바라고는 것은 욥이 이 모든 불행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었죠. 하나님 가져갔죠. 가져갈 것 같으면 왜 줬어?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그럼 그렇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저주를 사탄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욥에게서도. 욥기 1장 11절입니다.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제 건강마저 잃어버렸을 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소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육체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재산 말고요, 이제 몸을 쳐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탄의 바램대로, 기대대로 혹 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고난 중에 머리에 떠오르는 수백 가지의 의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고 있으십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왜라는 질문 가운데 욥은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셨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리석게. 재산 잃고 가족 잃고 욥의 몸까지 망가졌을 때에 그 고난을 함께 겪었던 욥의 아내는 욥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때 욥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욥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온 세상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지금 빌라도의 법정 아래 앞에 섰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풀어줄 권세가 있는 자요, 그러니 나에게 말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로 당신을 풀어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권력을 믿는 빌라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단언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삶의 주관자요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욥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은 걸어봤던 그런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매주마다 목장 나눔지에 감사 나누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발견하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감격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일들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사탄과 다른 어떤 이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부릅니다. 그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의 모습이 바로 감사의 모습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이 있어도 기뻐하고 고난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나에게 주님이 계시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고난 중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찬양이요, 예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찬양이긴 하지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래도 라는 찬양 시로 알려진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63년생으로 이분은 날 때부터 내성마비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분의 시를 여러분과 다 공유하고 싶어요. 찬양을 함께 다 불러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분을 실제로 처음 뵀을 때가 제가 첫 사역할 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분이 창세기 6장으로 의인 노아에 대해서 설계했던 내용도 뚜렷합니다. 몸을 비틀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지식 없으나 하나님은 공평하심이라고 했던 그 고백과 찬양을 잊을 수가 없고 틈틈이 이분의 찬양과 시를 읽으면서 도전받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알고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그 편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코스를 잘 밟을 수 있었지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에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지요. 선생님의 사랑 속에서 저도 선생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모든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지요. 선생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봐요. 그 어려움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고난이 가져다준 성숙이라는 작은 선물도 있으니 말입니다.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영광을 가져다 주지요. 몸을 비틀면서 한자 한자 적으시면서 선생님은 하나님, 예수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봐요.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고난이 가져다준 성숙,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욥이 경험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갑작스럽고 원치 않았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고난, 저는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고 일어나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욥이 가졌던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과 믿음은 이것만큼은 여러분의 삶에 자리매김하여서 단단한 근육으로 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자고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더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볼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욥을 괴롭히고 모든 것을 가져가고 고통스럽게 할 때에도 하나님 욥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허용하셨고 그 상황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욥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처럼 우리도 어떠한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스스로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가운데 근심이 있고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겐 주님이 계시기에 그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확신이 나의 확신이요 나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손을 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할 아버지,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아버지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아버지 고백하는 하나님 유배 말씀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 아버지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손들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손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은혜 세어보고 생각하게 하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한다며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쉽지 않지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독스럽고 갑작스럽고 원치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건 맞으십니까? 수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원인을 돌리고 등 돌린 적도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신 그 주님, 나도 주님의 주권에 대한 신실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날마다 찬양으로 예배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감사의 열매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